한남의 성도님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 4절 다시 합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아멘. 9월 둘째 주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하신 말씀 공유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말씀하시며 주님 하시는 건너의 발로 인도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살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바르시고 각 심령마다 간절함과 갈급함과 감동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성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66권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5장을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정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 살게 하시고 복된 날 한남제단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저희가 잘못했던 것들에 반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스크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 욕심과 이익을 위한 모임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사명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모임이고 가장 신성하고 참된 모임임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회방하는 이단과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한남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위로부터의 권능과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족속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 심령들 영혼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교회가 화해의 중심이 되어 그들을 깨우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시간의 장관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위기에서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과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노력해서 커다란 진보와 성장,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과 학생들이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믿음이 자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성장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으로 이 나라의 보배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삶 속에서
고민과 근심이 되는 것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두 맡길 수 있게 하시며 믿고 구한 것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문찬호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말씀이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감동이 있게 하시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충성하는 일꾼들도 기억하셔서 항상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중심 속에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속히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솔트 라인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은 강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 민물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솔트 라인은 바다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육지와 조금 멀어진다고 보면 되죠. 그러나 가뭄으로 인해서 물의 양이 적게 되면 민물의 힘은 약해집니다. 따라서 바닷물을 멀리 밀어내지 못합니다. 그때는 솔트 라인이 육지와 가까운 곳에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솔트 라인에서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죄악 많은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영적 세계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영역이 있습니다. 강한 영역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을 멀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한 예배에 잘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 충만해져서 세상의 유혹을 멀리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바쁘다거나 피곤하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을 읽지 않고 등한시하고요, 예배에 등한시하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를 쉬게 되면 영역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커지면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밀어내고,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욕심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나오지 못하고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믿음이 약화되고 세상의 유혹을 못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넘어지고 말아요. 믿음의 솔트라인이 점점 무너져 갑니다. 세상 쪽으로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기가 쉽지 않아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남의 성도님들, 믿음의 솔트라인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믿음의 솔트라인이 강하고 정확했던 한 사람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신앙의 솔트라인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소는 밀레도입니다. 밀레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열심히 바울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반대로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요즘 같아서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바라기는 나쁜 소식은 없어지고 좋은 소식만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하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게 된 거예요. 특별히 가난하게 살던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이 구제 헌금을 준비하게 됩니다. 흉년의 소식을 듣고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도움의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연보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모친 장례식 때 제 친구가 조문을 하러 왔습니다. 파마코스텍을 운영하는 친구인데요, 교회도 안 나오는 친구가 교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큰 돈은 아니지만은 선교 헌금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 기부한 적이 있는데 제가 파마코스텍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아니면 가는데 교통편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측에서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걸까요? 아니면 헌금 액수가 얼마 안 돼서 바울이 망설이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애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은 잡아서 죽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숫자가 40여 명이 됐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동맹을 맺은 사람이 40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를 죽인다고 기다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거기를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두 명이 아니에요. 40명이 조직을 한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들이 있는 장소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기를 원할 거예요. 붙잡히면 죽습니다. 도망가야죠. 엘리야 선지자도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갔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죽인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나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갈 때 반기는 사람들보다 자기를 죽인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방문을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인편에 부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각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초청을 한 다음에 장로님들 앞에서 자신의 각오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반드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못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잡힙니다. 여러분의 신문 끝에 결국 로마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죄인 아닌 죄인 신분으로 로마 황제의 심판을 자청했습니다. 거기서 판결을 받습니다. 가티연금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어떻게 될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대로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솔트라인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환난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밀려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트라인이 후퇴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선교, 오직 전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먼저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하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마른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는 24세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왔다가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 여선교사의 마지막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채 꽃도 피우기 전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조선 땅에 왔다가 병을 얻어서 순교한 한 선교사의 애절한 편지가 우리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편지 가운데서 이 구절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수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로 살고 있어요. 캔드릭 선교사님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묘비에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라고 써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믿음의 솔트라인이 정확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지만 조선 땅에서 8개월 일하는 짧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분의 열정과 헌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 후배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솔트라인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채, 송두리째 뽑히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강한 바람에 뿌리채 뽑혀서 나뒹구고 있는 나무처럼 믿음의 솔트라인이 희미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 걱정이에요. 뒤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후퇴한 성도들이 있을까 봐서 걱정이에요. 제가 코로나 초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얻은 신앙입니까? 어떻게 믿은 신앙입니까? 값싼 신앙이 아니에요. 헐값의 믿음이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얻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은혜로 받은 신앙입니다. 선조들의 순교와 희생과 헌신이 묻어있고 담겨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솔트라인이 불분명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눈초리와 시선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산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활이나 신앙생활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인내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만 하면, 믿음의 솔트라인이 정확하기만 하면 수일내로 역사하시고 백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식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날이 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솔트라인을 점검하십시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회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리라. 나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솔트라인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을 이 시간에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타국에서나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찬송하였으며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과 한국의 성도들이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만큼은 성전을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지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과 몸이 연약하여서 고생하시는 분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소년들과 노년에서부터 어린 젖먹이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행복한 고민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헌금한 성도들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백신 치료제가 시판되게 하시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솔로몬에게 주셨던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감염되거나 격리되거나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안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영상 예배를 드릴지 교회에 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는 오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되면은 개인적으로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혹은 준비하셨다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백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엄 교통 충만하심, 믿음으로만 살아가며 일사강오의 정신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과 한 주간의 생활과 출타 중인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님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교회와 장완인 선교사 가정과 조대영 장로 부부와 우리 교회 호난 선교사 선교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